안녕하십니까? 오늘 안식일 주님 전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교회 방송 문제가 좀 생겨서 좀 늦어졌습니다. 기도 드린 후에 오선옥 집사님께서 특창해 주시고 이어서 담임 목사님 김윤걸 목사님께서 말씀을 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시면 무릎 꿇고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무에서 유를 온 만물과 사람을 창조하시고 저희의 죄들을 대속하여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신 놀라운 사랑의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드립니다. 저희를 한 주간도 주님의 사랑의 날개 그늘 아래 보호하여 주시고 오늘 안식일을 맞이하여 주님 전에 오를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어지럽고 혼돈의 세상 속에서도 미주 동서부 연합 야영회를 개최하여 말씀의 잔치로 은혜 받게 하시고 머리를 들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께 구하는 자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성령을 주신다고 하셨으니 저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이 시간 저희를 온전히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 굴복시키고 저희 안에 자아는 없어지고 오직 예수님만이 계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하여 저희의 삶에 예수님만이 나타나게 하셔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께 성령 충만케 하셔서 말씀을 전할 때 친히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우리의 삶이 변화하는 축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한층 더 깨달아 알 수 있는 축복과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세요. 제가 오늘 부른 노래는 요즘에 너무 세상이 정말 혼란하고 여러분이 어떤 면에서는 두렵고 정말 어떤 일이 일어날까 지금 많이 사람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는 시기인데요. 저는 그 시편에 있는 그 말씀 내 영혼아 너 잠잠하여라 내 곁에 주님 항상 계시니 십자가 고난길이 참아라 하나님 너를 도우시리니 내 영혼아 잠잠하여라 주 내 길 친히 인도하시리. 그리고 또 내 영혼아 잠잠하여라 주 만날 때가 가까웠으니 실망과 슬픔 공포 지나면 사랑의 기쁨 충만하리니 내 영혼아 너 잠잠하여라 마침내 우리 주님 배우리. 그 말씀으로 근데 제가 그 영어로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미리 그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Be still my soul, thy Lord is on thy side. With patience bear thy cross of grief or pain. Live to thy God to order and provide. In every change he faithful will remain. Live still my soul,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생존하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 나가서 하나님 앞에 배울고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만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의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라.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이면 그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만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의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라. Be still, my soul, the hour is hasting on, when we shall be forever with the Lord. When disappointment, grief, and fear are gone, sorrow forgot, love's purest joys restore. Be still, my soul, when change and tears are past. Oh, safe and blessed, we shall meet at last.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귀하고 복된 안식일입니다. 또 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성전에 참여하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많은 복으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우리 지금 이번 주에는 그 야영회 때문에 계속해서 말씀을 우리가 온라인으로 들을 수 있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또 그것을 통해서 함께 우리 성도들과 연합하고 또 함께 은혜를 받는 축복을 받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가 알고 믿어야 하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알고 또 믿어야 하는 것. 이 제목이 참 저는 중요한 제목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죠. 그리고 또 모르는 것들이 참 많아요. 성경의 말씀들을 보면은 우리에게 무언가를 하라 그러는데 왜 해야 되는지 이유를 잘 몰라요. 그렇죠? 설명하라 그러면은 잘 못해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교회에서 이런 명령들을 자꾸 한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이렇게 비난을 많이 합니다. 그렇죠?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설명할 수 없어도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있는 그 기초 위에서 우리가 믿음을 발휘해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들을 우리가 다 받아들여요. 그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모든 걸 다 알아서 믿나요? 모든 걸 다 안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그 작은 지식 위에 그 우리의 믿음이 반드시 함께 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아는 것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는 것만 하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모르길 원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알길 원하십니다. 하지만 그 아는 것에다가 또 믿음을 더해서 정말 우리의 아는 지식이 계속 날로
성장해가고 자라가는 그런 풍성한 경험을 하나님 안에서 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성경 말씀을 요한일서 4장 16절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느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우리가 알고 믿어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보이세요?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이 뭘까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죠? 하지만 이 요한일서 4장에 보면은 이것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가 생각해 보면 많은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알면서 더 우리의 믿음이 증가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더 기쁨으로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게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알아야 돼요? 알고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도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죠. 그렇지만은 우리가 날마다 깨닫는 것을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고 또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사랑이, 이 하나님이 어느 하나님을 말할까요? 성경에는 세 분 하나님이 계신데 세 분 하나님이 다 우리를 사랑하시겠죠. 근데 요한일서 4장에서 말하는 이 하나님의 사랑은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또 가르쳐 주는 바가 있습니다. 이 사랑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저는 조금 하나님이 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누구시고 이 하나님이 어떤 사랑을 하시는가에 대해서 오늘 좀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미국의 얼마 전에 미국 여배우가 실종되었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혹시 보셨습니까? 그 아들하고 그 호수에 갔다가 배를 빌려가지고 이제 수영을 하기 위해서 배를 타고 호수 가운데로 들어갔어요. 그래가지고 이 아이하고 갔는데 나중에 엄마가 없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아이는 배에서 자고 있는 것을 경찰이 한 3시간 후에 발견하고 그것이 뉴스에 나게 되었어요. 엄마가 없어진 거예요. 아이는 배 위에서 자고 있고. 그래서 너무 좀 의아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그 아이한테 물어보니까 엄마가 자기를 물속에서 건졌다는 거예요. 이 자초지종을 살펴보니까 아이가 물에 배에서 놀다가 빠졌습니다. 근데 엄마가 그 아이를 건지려고 뛰어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아이를 건져가지고 겨우겨우 해가지고 배 위에 이렇게 올라갈 수 있게 해줬어요. 그러니까 아이는 올라갔는데 엄마는 힘이 빠져가지고 올라오지 못하고 그냥 물속에서 죽은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 아이한테 물어보니까 아이가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엄마가 물속으로 사라지는 것을 자기가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 배 위에 올라갔는데 엄마가 더 이상 기력이 없어가지고 그 배가 이렇게 높은 배예요. 근데 그 배에 올라가지 못하고 결국에는 목숨을 잃었어요. 그리고 나중에 5일 만에 그 시체를 그 호수에서 찾았어요. 그래서 미국에서 그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그 애도를 했습니다. 자식을 위해서 희생한 어머니에 대해서. 근데 제가 보니까 그 어머니가 죽은 이유가 보니까 죽으려고 그런 게 아니고 사실은 수영을 잘 못하기 때문에 잘 못하지만 그 아이를 구하려고 뛰어든 거예요. 여러분 그 심정을 이해하시겠어요? 엄마가 내가 수영 실력이 안 되는데도 아이를 살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 4살짜리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남자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물속에 뛰어든 거예요. 그리고 그냥 그 아이를 어떻게 수영 실력이 아니라 정말 그 아이를
살리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그 아이를 밀어내고서 그 다음에 엄마는 나오지 못하고 목숨을 잃은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는 우리가 참 그 뉴스 기사나 여러 이야기에서 많이 보죠. 자식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는 부모들의 이야기 말입니다. 그렇죠? 그런 이야기를 우리는 이 세상에서 참 많이 봐요. 성경도 그런 이야기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이거보다 또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런 이야기라고 성경을 이렇게 이해하는데 성경은 요한일서 4장의 이야기는 더 특별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이 더 큰 사랑. 여러분, 목숨을 잃었는데 그것보다 더 큰 사랑이 있을까요? 저는 그것을 성경에서 보았다니까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제가 두 가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독생자를 보내시는 사랑이에요. 이 말이 여러분들은 무슨 말인지 금방 보면 잘 모르실 겁니다. 성경 말씀을 우리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요한일서 지금 아까 16절을 읽었는데 지금은 9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셨어요?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가 오셔서 죽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자기가 죽어야지 왜 아들을 보내서 죽게 합니까? 그게 무슨 사랑입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겁니다. 여러분, 자식을 위해서 부모가 희생하는 것, 그것은 어떻게 보면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도 다 그렇게 하는 일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한 차원 더 위에 있는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봐야 돼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 그 어떤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이 여기에 숨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욕해요. 비난합니다. 하나님이 자기는 살고 아들을 죽였다고요. 정말 하나님이 자기는 살고 아들을 죽이는 그런 이기적인 그러한 하나님이십니까? 그런 의미로 그 아들을 보내셨어요? 아니에요. 여기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진짜 사랑, 그것은 바로 자기 목숨보다도 더 소중한 자기의 아들을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보내신 것입니다. 이것은요, 우리가 상상하기 어려운 사랑이에요. 우리는 내 아들과 내 자신이 어쩐 때는 내가 더 중요한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러나 사실 우리는 우리의 자녀를 위해서 우리 자신을 희생할 마음이 있는 것이 항상 부모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자식을 희생시킬 만큼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아들을 보내셨어요. 이 이유는 여러분들이 계속 이렇게 또 묵상해야 될 주제이긴 합니다. 저는 아브라함에 대해서 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해요. 창세기 22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려고 하시려고 그를 부르셨다 그랬어요. 아브라함의 이야기 여러분 잘 아시죠?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네요. 왜 아브라함을 시험하셨을까요? 그러면서 그 이유, 그 하나님께서 그 시험하는 방법을 여러분 한번 보세요. 놀라운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십니다. 역사 이래로 이런 시험이 없었어요. 그것은 아브라함의 희생이 아니었어요. 아브라함 자신의 희생보다 더 큰 희생을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셨습니다.
아마 아브라함이 내 목숨을 희생해라 그랬으면 아브라함이 그것을 기꺼이 했을 것입니다. 2절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에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목숨이 아니라 내 아들의 목숨을 하나님께 바치라 그랬어요. 아마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하나님, 제 아들은 좀 두십시오. 제 목숨을 바치겠습니다. 어느 게 더 값비싼 희생입니까? 우리는 이것을 잘 몰라요. 그렇지만은 이 아브라함의 사건을 통해서 보면은 아브라함은 이제 100세예요. 죽어가는 인생입니다. 다 끝났어요. 이미 끝난 인생인데 하나님께서 100세가 아니죠. 100세 이후죠. 100세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12여 세, 17세 정도 되는 그 아들에게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 아브라함이 이 시험을 당한 것은 이 성경에 나오는 그 어떤 누구보다도 가장 큰 시험이었어요. 근데 사실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이러한 시험을 요구할 이유가 없어요. 이 결과는 어떻게 됐는지 여러분 잘 아시죠? 아들을 희생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어요.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에게 네가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내 자식을 희생할 수 있느냐? 그거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느냐? 너는 살고 네 자식을 희생하면서 그 고통과 그 고민과 그 시험을 내가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느냐? 여러분, 성경이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그냥 예수님이 희생하고 그 이야기가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자신은 하늘에 온전히 계시면서 그 아들을 희생하는 그 경험을 아브라함의 경험을 통해서 보여주셨어요. 아브라함은 그 자식 이삭을 희생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아들을 진짜 희생시켰어요. 제가 그 죽음에 대해서 어젯밤 저희 집사람과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예수님이 죽은 죽음이 어떤 죽음인지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해줬어요. 그 죽음은요, 우리 모든 죄인들이 마지막 끝까지 당해야 될 고통과 절망과 수치와 그 모든 그 죄악의 결과를 다 짊어지는 죽음이었어요.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한 사람의 죄만 해도 우리는 감당할 수 없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온 인류의 죄를 다 짊어지고 죽으셨어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구원하실 때 공짜로 구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정확한 분인지 아시죠? 절대로 그 말을 변경하지 않으세요. 정령 죽으리라고 했을 때에 그 죽음을 반드시 그 값을 치르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인간의 모든 죽음은 예수님이 하나도 빠짐없이 다 짊어지셔야 했어요. 그 죽음을 이삭은 당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것을 이해하게 되었어요. 그 죽음을 이해하게 되었어요. 그 희생이 얼마나 큰지를 이해하게 되었어요. 아브라함이 어디까지 이해했는지는 제가 잘 모릅니다. 아브라함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했으리라고 생각해요. 자기가 드리는 희생 제물이 얼마나 고귀한 희생인지를 그가 깨달았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요한을 통해서 이것을 배우고 있어요. 요한은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요한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희생하는 것보다 더 큰 희생, 자기의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서 희생시키시고 화목제물로 삼으셨다 그랬어요. 우리와 화목하기 위해서 그 사이에 제물로 삼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충격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더 사랑하십니까? 예수님을 더 사랑하십니까? 이런 질문을 하게 할 만큼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를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는 것 그 이상으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셨어요? 이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 그것은 그 이상의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죽으신 그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아버지가 예수님을 희생시키기까지 얼마나 큰 희생과 고통을 당하셨는지. 그래서 저는 예수님이 죽으실 때 하나님 아버지는 속이 편하고 마음이 편했을까요? 절대로 그럴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죽음은 내가 죽기를 간절히 원하는 죽음이었어요.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자리에서 또 하셔야 될 일이 있었고, 그 할 수 없는 역할을 그 아들에게 맡길 수밖에 없었던 그 아버지의 고통과 괴로움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을 봐야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을 받게 돼요. 우리는 참 힘이 없어요. 조금만 힘이 들면은 그냥 낙심하고 주저앉고 뒤로 물러가 버립니다. 조금만 어려운 일이 닥치면은 그냥 우리의 믿음이 어느새 뒤바뀌어 버려요. 믿음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자취조차 없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참 나약한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큰 사랑을 베푸셨는지 우리가 그것을 이해해야, 우리가 그것을 알고 믿어야 어떻게 돼요? 우리의 삶이 변해요. 우리가 하나님처럼 그 사랑을 본받아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기를 간절히 사모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변화의 원동력입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그 큰 사랑을 그냥 뭐 하나님 우리를 뭐 아들을 보내서 희생시켜 주셨지 하면서 너무나 가볍게 생각해 버림으로써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를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고 우리의 삶이 여전히 세상을 붙들고 여전히 우리 이기심을 붙들고 여전히 그냥 하나님 나라를 입으로만 외치는 그러한 신앙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삶이 바뀌질 않아요. 왜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요한은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믿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 사랑이 어떠한지를 깨달아야만 우리의 삶이 바뀐다는 것입니다. 네, 여기 그 성경절들이 다 나와 있죠.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독자까지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어요. 근데 그 믿음을 어떻게 우리가 확인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그의 행동을 통해서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가 하는 행동이 어떤가에 따라서 그의 믿음은 확인할 수밖에 없어요. 여기 뭐라 그랬어요? 내 독자까지라도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하나님께서 몰랐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내 믿음이 입증되었구나. 내가 너를 시험해 봤더니 내 믿음이 확실하구나. 하나님이 필요한 게 아니고 온 우주에 다 그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아브라함은 진정으로 믿음이 있는 사람이었구나. 증명을 한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요, 우리의 목숨은 왜 존재하는가를 저는 생각했어요. 왜 우리가 살아야 됩니까?
조금 더 오래 살기 위해서요? 조금 더 행복하게 내 가족들과 더 많이 즐기기 위해서? 내가 가진 것들을 더 누리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더 오래 살아야 됩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배반합니다. 하나님을 실망시켜요. 그게 하나님을 실망시키는 정도가 아니고요. 성경에 보면 사단이 하나님을 참소합니다. 참소한다는 것은 뭐예요? 비난해요. 예? 아니, 참소한다는 말이 아니고 참소하는 건 하나님의 성도들을 참소하는 말이고 하나님을 비난해요. 왜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니까 우습거든요. 하는 게. 믿음이 있다고 말하지만 하나님 믿는다고 말하지만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보면. 그러니까 사단이 뭐라 그래요? 맨날 당신 하나님 당신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보십시오. 그러니까 천사들 앞에 사단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을 맨날 망신을 줍니다. 그래서 제가 욥기를 보면서 참 흥미로운 게 하나님이 욥을 보면서 사단에게 자랑해요. 자랑할 사람이 욥밖에 없었어요. 물론 욥밖에 없었다는 것은 아니죠. 하나님이 자랑하기를 원하세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수치와 부끄러움을 주는 삶을 살아요. 우리가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가 어떻게 하기를 바라세요? 그 믿음을 입증하기를 바라세요. 그래서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더 오래 살아야 돼요.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입증하기 전까지. 예수님도 그 하나님에 대한 그 충성과 순종과 믿음을 입증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마지막까지 사셨고 다 이루었다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그러면은 그것은 더 이상 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완전한 믿음을 표명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기 때문이죠. 왜 이 땅에서 삽니까? 하늘에서 살아야죠. 왜 우리가 이 땅에서 오래 살아야 돼요? 아직도 우리는 죄를 범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보면 그래서 주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고 했어요. 왜 그래요? 준비된 사람을 먼저 잠재우시는 것입니다. 그게 이해가 돼요. 준비됐으니까 살 필요가 없어요. 바울도 내가 육체와 함께 더 이상 거하지 않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그 얘기는 내가 빨리 이 세상을 떠나고 싶다는 것입니다. 하늘에 가서 그 행복과 그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물론 죽자마자 가는 것은 아니지만요. 이 고통스러운 삶을 빨리 중단하고 싶은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입증했습니까? 그런데요, 여러분, 하나님만, 우리만 우리의 믿음을 입증하는 게 아닙니다. 그거 아세요? 하나님이 자신의 사랑을 입증해야 했어요. 천사들도 루스벨이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이 사랑인가? 의문을 가졌습니다. 하나님께 질문하진 않았을 거예요. 감히 하나님께 하나님이 사랑인 거 맞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다 그 마음을 아셨어요. 이 모든 존재들이 궁금해하는 것이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진짜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그것을 사랑하셨죠. 하지만 그것을 증명할 기회가 없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한번. 하늘에선 그것을 증명할 기회가 없습니다. 왜요? 죄가 없기 때문에, 없었기 때문에. 그러나 이 세상이 범죄하니까 드디어 하나님의 사랑을 입증할, 증명할 기회가 생긴 것이죠. 그것이 바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입증하기 위해서 또한 그 아들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서 희생시키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난 또 한 가지 모습이 바로 있는데 그것은 바로 죄인을 위하는 사랑이에요.
하나님은요, 그 독생자를 희생시킬 뿐만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그 아들을 희생시키셨습니까? 바로 죄인을 위해서 희생시키셨다는 거예요. 친구를 위해서가 아닙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그랬어요. 어떻게 확증하셨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써,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그랬어요. 이상하죠? 예수님의 사랑이 확증돼야 되는데 그것은 이 사실을 알아야지 이 말을 이해할 수 있어요. 바로 그 아들을 희생시키는 아버지의 사랑을 알고 있어야 이 말은 이해가 되는 말입니다. 근데 누구를 위해서? 죄인을 위해서요. 악할 때. 여러분, 빌립보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여러 번 너에게 말했거니와 아직도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이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여러분, 죄인이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과 반대되는 삶을 사는 것이라 그랬죠.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죄인입니다. 그것이 바로 원수예요. 내 말 반대로 하는 게 원수지 그러면 뭐 친구입니까? 그렇죠? 내가 원하는 대로 반대로 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친구가 될 수 있어요? 원수죠. 우리가 그런 존재들이에요. 우리가 그런 존재들이고 좋게 말해서 죄인이지 성경은 그것을 원수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뭐예요? 하나님의 뜻에 반대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뭔지 모르시는 분 없죠? 이제는, 왜냐하면 성경에 기초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세상이 그런 죄 가운데, 죄인인 가운데 있어요. 원수된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희생시키셨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아들을 희생한다는 것도 불가능한 일이지만 만약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누구를 위해서 그렇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친구를 위해서 해야죠. 나를 좀 그래도 사랑해 주는 사람, 나에게 좀 그래도 도움을 주었던 사람, 그런 사람을 위해서는 혹시라도 할지 모르겠어요. 그 가치는 안 돼요. 사실은 내 자식을 희생할 만큼의 가치는 안 됩니다. 그러나 죄인을 위해서라는 말은 원수를 위해서 내 자식을 희생시키는 하나님이세요. 이것을 우리는 두 가지로 말할 수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이 온전한 정신이 아니시든지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든지. 여러분, 그것을 우리는 답을 알고 있죠? 그분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존재인데요?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로 살았어요.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아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그리스도의 원수로 사는 사람들이 태반이에요. 빌립보 교회의 이야기를 보면은.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독생자를 희생시키시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가장 큰 것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깨달아야 돼요. 그 은혜를 깨달아야 됩니다. 그 사랑은요, 너무나 커서 우리가 그 사랑에서 우리는 벗어날 수 없어요. 그것을 우리가 올바로 깨닫기만 한다면,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붙잡기만 한다면 말입니다. 이게 노래 제목이라는 건데요. 단장의 미아리 고개. 근데 제가 이 노래를 가사를 보니까는요, 제가 아는 노래더라고요. 이게 왜 아는 노래냐면, 제가 여기 이렇게 보면 뭐라 되어 있냐면, 당신은 철사줄로 두 손 꽁꽁 묶인 채로 뒤돌아보고 또 돌아보고 맨발로 절레절레 끌려가신 이 고개여 한마는 미아리 고개. 이 남편이 6.25 때 그
공산당에 의해서 끌려가는 그것을 묘사한 노래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부인이 그 남편이 끌려가는 모습을 보면서 막, 근데 그 제목이 뭐예요? 단장의 미아리 고개예요. 근데 제가 이 노래를 어떻게 하는가 봤더니 제가 학교 다닐 때 맨날 버스 타고 다니는데 그 꽉 찬 버스에 맨날 가면서 그 운전기사 아저씨가 혼자 자기 좋아하는 노래 틀은 거예요. 근데 이렇게 옛날 노래, 이런 꿍짝꿍짝 하는 노래, 그런 거를 계속 틀었는데 우리는 그 관심이 없는데 나중에 보니까 다 외우더라고요. 그때는 머리가 좋아서 그런지. 그래가지고 제가 보니까 이 노래를 따라 부를 수 있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이거는 그 우리나라의 그 쓰라린 역사를 노래로 만든 이야기예요. 근데 왜 여기 보니까 제목이 단장의 미아리고개라는 거예요. 미아리고개에서 끌려갔기 때문인데, 이 단장이라는 말이 뭐냐면 그 장이 끊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장이 잘라지는 그런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 이야기에 그 역사가 있어요. 이것은 한 원숭이 그 이야기인데, 중국에서 이 말이 유래된 것이, 한 중국에서 왕이 이제 그 부하들과 이렇게 이동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 병사들 중에 한 병사가 원숭이 새끼 한 마리를 장난으로 잡았습니다. 네, 조그만 새끼 하나 잡았죠. 귀여우니까 이제 데리고 왕이 이제 이동하는데, 배 타고 이동하는데 그 원숭이 새끼만 데리고 이제 그 갖고 놀면서 배에 태웠어요. 근데 그 엄마가 그 원숭이 엄마가 그 새끼를 보면서 계속 소리를 지르는 것입니다. 그 새끼 내놓으라고요. 근데 물이니까 갈 수도 없고, 근데 그 배가 이렇게 가는데 그 배를 계속 따라오더라는 거예요. 백리를 쫓아왔다 그래요. 백리가 얼마큼인지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그렇게 쫓아오고 드디어 이제 부둣가에 도착했어요. 나루터에 도착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배를 딱 대니까 그 원숭이가 그 새끼를 향해서 미친 듯이 돌진해가지고 배로 들어오더래요. 그래서 더 깜짝 놀랐죠. 근데 그 배에 들어오자마자 이 어미가 죽더래요. 그냥 바로. 그래서 너무 이상해가지고 들어왔으면 뭐 새끼한테 가든지 데리고 가든지 해야 되는데 죽은 거예요. 우리가 속된 말로 긴장이 풀려서 죽은 것. 그렇게 말하기도 하지만은, 그래 너무 이상해가지고 그 배를 한번 갈라봤답니다. 그랬더니 그 내장이 다 끊어져 있더래요. 그래서 거기에서 단장이라는 말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장이 다 끊어지는 그 자식을 잃은 어미의 고통과 괴로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만큼 막 속이 다 끊어지는 듯한 그러한 고통, 여러분 그런 거 우리가 이야기하죠? 여러분, 이런 고통을 우리는 성경에서 볼 수 있어요. 그것은 바로 그 자식을 희생시키는 하나님 아버지의 고통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그 고통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그 우리를 위한 희생의 값이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았어요. 우리 같은 죄인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러한 사랑을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있는 말씀을 저는 사실은 굉장히 인상 깊게 보았어요. 영생 참 좋잖아요. 그죠? 영생 얻기를 원해요. 근데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그랬어요. 근데 이 성경절이요, 제가 뒤에다 썼나 모르겠네요. 가장 어려운 성경 구절이에요. 저는 이 성경절을 해석하는데 굉장히 오래 걸렸어요. 이 해석이 안 되더라고요. 왜냐하면요, 이 하나님이 그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은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하시잖아요. 근데 왜 영생이 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인지 잘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그러면은 이해가 돼요. 근데 또 양보해가지고 백발양보해가지고 자 영생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셨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 다 협력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왜 성령은 빠졌냐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령이 들어가야 되지 않아요? 지금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어요. 성령이 얼마나 중요한데요. 근데 왜 영생은 성령과 관계가 없습니까?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답을 못 찾겠어요. 근데 오늘 여러분 설교를 들으셨으면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찾으셨어요? 그것은 바로 영생은요, 아버지와 아들의 그 관계를 이해해야 돼요. 그 관계 속에서 나오는 희생과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이해해야만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거기에 강력한 능력이 있어요. 물론 몰라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이 이걸 썼어요. 제가 요한 1서 아까 4장을 공부했죠? 요한복음 17장에 요한이 그걸 얘기했어요. 예수님 한 분이 우리의 구주긴 하시지만은 그러나 이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를 이해하지 못하고는 우리가 영생을 얻는데 더 큰 축복을 우리가 놓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 몰라도 구원은 받을 수 있어요.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더 큰 축복이 있다고 저는 믿어요. 왜냐하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이런 시각에서 예수님을 바라보세요. 예수님이 얼마나 소중한 분인가 하는 것을. 하나님이 정말 단장의 그 고통을 느끼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시고 죽게까지 두신 분이 바로 예수님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이제 그 하나님의 말씀들을 하나님의 우리가 이해하지 못한 부분들을 믿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따라가야 돼요. 요한일서 3장 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여러분, behold라 그랬어요. 바라보라 그랬어요.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여러분, 이것을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이것을 우리가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 쉬운 성경에 보면 글자가 좀 겹쳐졌네요. 이것을 이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제가 너무 좋아서 또 이렇게 번역을 써놨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아버지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신지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를 그분의 자녀라고 불러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정말로 그분의 자녀입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셨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고 얼마나 큰 값을 우리를 위해서 지불하셨는지요. 그분은 또 얼마나 그 값을 지불하시면서 큰 고통을 당하셨는지 우리는 알았습니다. 이제 그 사랑을 의지하여 우리는 더 큰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고 우리가 그 사랑을 또 이 땅에서 본받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의 믿음은 강해질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기쁨으로 따라가게 될 것이고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에게 임하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가운데 사랑하고 그분을 섬기게 되기를 바랍니다. 찬미 430장 내 너를 위하여 함께 일어서서 부르시겠습니다. 내 너를 위하여 몸 버려 피 흘려 내 죄를 속하고 살 길을 주었다. 너 위에 몸을 줬건만 너무 주느냐. 너 위에 몸을 줬건만 너무 주느냐.